밀레도에서 이제 당부의 말씀이 어쩌면 이제 우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래서 꼭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표면적으로 이제 밀레도에서의 그 해후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굳이 그 밀레도에서 한 적어도 3일 정도를 지체하면서 에베소 교인들, 또 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들을 밀레도까지 오라고 그렇게 했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지금서부터 이 28절서부터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밀레도까지 그렇게 부르고 이제 이 말씀을 당부하고 밀레도를 떠나게 되는데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삼가야 하고 또 그 사명자로서도 삼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삼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는 이 사명자 책임을 맡은 자로서 또 삼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서 이제 그 밀레도까지 온 사람들이 그냥 딱 구분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감독자라고 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독이란 이 단어가 오늘날 쓰는 이제 우리로서는 감리교가 이제 감독제죠. 그런 형식상의 그 직분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믿음의 공동체의 어떤 책임을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성령께서 그 에베소의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감독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 일자가 써 있잖아요. 아라비아 숫자로 일자 써 있는데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성경 사본의 전통을 따르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의 전통을 따르면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주께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거 좀 우선은 좀 부딪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거는 형식상으로는 좀 난감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거는 그래서 아마 어떤 그 이제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이제 성경을
베껴 쓰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베껴 쓰는 거. 근데 베껴 쓰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좀 약간 난감한데 어떻게 이게 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거 이렇게 돼 이거.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주께서라고 바꿨을 거예요.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본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있고, 또 어떤 사본의 전통에서는,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본은 계속 누군가가 베껴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껴 쓰는 그 줄기, 계속 이어가는 그런 것 중에 주께서라고 그렇게 된 그런 사본도 있다는 것인데요. 뜻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게 이제 성육신인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냥 형식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이제 좀 낯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굳이 이 각주를 달아서 이제 그런 뜻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의미상으로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받아들이는 그 틀이 이제 삼위일체 신학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일체이시다 하는 것이 삼위일체 신학의 틀 안에서는 이게 이제 수용이 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때 이제 이 말씀이 가능해지죠. 유대교적인 관점에서는 이 말씀이 이제 어렵잖아요.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거는 유대교의 그 신학의 틀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학의 틀 속에서는 가능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다. 교회가 참으로 그 무게가 아주 무겁죠. 정말 교회가 그렇구나. 그리고 그 교회를 당신들을 통해서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참으로 귀한, 아주 중한 그런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래서 이게 우선 그 보살핀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우리를 통해서 보살피게 하셨다.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자신과 그 에베소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보살피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는 교회 청소를 하는 것도 교회를 보살피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앉은 자리가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누군가가 청소해서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도 보살피는 일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교회가 계속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그런 일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가 단순히 물질적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 각 심령, 각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어떤 교인을 이렇게 보살펴 주는 일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그런 일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시편 11편 3절 말씀인데요. 교회라고 하는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로 교회에 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친교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교회의 예배를 지켜내는 일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그런 일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당부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이건 이제 바울이 자기 예언적 의미에서 이제 하는 당부인데요. 이제 자기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뭐 이제 지금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제 그 이후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올 거다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에 해당하는 존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렇게 해하는 그 존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게 양의 탈을 쓰고 오지 사나운 이리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나운 이리의 모습으로 오면 교회에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입장 자체가 불가하죠. 그런데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기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일인 줄 모르죠. 그냥 양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일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에게 들어와서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굳이 이 밀레도에서 당신들을 부른 것이다. 그때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를 그냥 이렇게 내 일이 아니라고 못 본 채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몰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온 이리를 몰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어려운 당부를 하시는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건 더 좀 난감하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들어오는 것을 파수꾼이 되어서 그것을 막아내라 하는 당부와 함께 또 하나 더 어려운 당부는 당신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 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처음에는 그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 줄을 모르고 하는 일이죠. 그냥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파당이 생기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뭐 바울파,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냥 잘해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 또 거기에 더 나가면 이제 그냥 좋은 정도에서 분열 정도가 아니고 이제 진짜로 교회를 갈라놓는 그런 어그러진 말, 이게 이제 이제 이단 쪽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스도가 인간이냐 신이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구원이 율법도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에서 교회론이라든지 칭의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교회의 진리에서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지 말아라 하는 당부를 하신 것이고, 이제 이게 꼭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당부가 아니라 이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오고 오는 교회에 대한 당부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가서 쓴 네 서신서 중에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시점으로 따지면은 한 2년 3년 그때 썼을 것이기 때문에 이 밀레도 사건을 한 58년 경이니까는 2년 한 4년 후에 에베소서를 쓰게 되거든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쓴 것이 에베소서인데,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서신으로 이렇게 써보낸 것이 에베소서죠.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깨어는 이제 깨어 있어 그런 뜻.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대략 3년이죠.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들어오는 것을 파수꾼이 되어 막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어그러진 말로 교인들을 갈라지게 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은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다 가리키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아직 기록된 형태로서 그렇게 복음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기록되기 이전에 전승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렇게 전해지는, 말로다가 계속 전해지는, 부분적인 기록으로 전해지는 그 복음서의 말씀들이 이 당시에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 어느 때가 되어서, 어느 때라는 것은 그 전승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 전승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전승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죽어가고 사라져가고, 그렇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기록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기록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의 기록 형태로 그렇게 이제 되게 되었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기억으로 전승되던 그 말씀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남기신 말씀, 그가 가르치신 말씀이,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리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리라. 기업은 그거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와서 빼앗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당부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신들을 이 밀레도까지 오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당부인데요. 그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향한 당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주시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바울이 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또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의 남은 날들을 통해서 또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